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오늘은 부활은 진리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올해도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부활절이 이렇게 거듭될수록 우리는 부활절이 그저 행사처럼 지나가는 것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성탄절의 경우에도 크리스마스 선물 뭘로 하지? 크리스마스 이브를 어떻게 잘 보내지? 등등 다른 것들에 더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정작 성탄의 핵심인 예수님 탄생의 의미를 놓쳐버리듯이 부활절 역시 비슷한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부활절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고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 사건, 그 자체인 것입니다. 고로 우리에겐 그 위대한 사건,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전무후무하고도 유일한 사건인 예수님의 부활, 그 자체를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정말이지 부활은 그야말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세상에는 위대한 인물, 위인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링컨 대통령, 발명왕 에디슨 등등 셀 수 없이 많은데 이러한 위인들의 업적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대단해서 오늘날까지도 계속 그분들의 영향력이 이어지고 있고 존경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인분들 중에서도 역사상 최고의 위인 4명을 가리켜서 4대 성인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공자 이렇게 4사람인데요. 그런데 이분들 역시 다른 위인들처럼 죽음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리 탁월하고 위대해도 결국은 모두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딱 한 분, 예수님. 물론 예수님도 죽음을 피하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도 들어가셨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은 사흘 만에 죽음에서 깨어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사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랍게도 살아나신 후 다시는 죽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아주 독특하면서도 유일한 사건입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부활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여기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드물긴 해도 죽은 사람들 중에는 다시 살아난 경우가 있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도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일, 그리고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사건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고 역시 죽은 야이로의 딸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경우도 3층 창에 걸터 앉아서 설교 들으며 졸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을 살린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외에도 간혹 국내외 뉴스에 아주 드물지만 의학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기사가 가끔 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단, 사이비, 타 종교 등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소문처럼 들려오기도 합니다. 물론 대부분 사기죠. 어느 사이비 종교 그 교주가 죽으니까 그 얼마 있다가 정말 부활한 것처럼 똑같이 생긴 사람이 다시 부활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쌍둥이 형제였던 거죠. 즉 형이 죽었는데 그 동생이 자기 형 행세를 하면서 교세를 넓히려고 했던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성경의 인물이건 그 외의 인물이건 중요한 것은 예수님 외에는 아무리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났다 해도 결국은 때가 되니 다 죽었다는 겁니다. 즉 그들은
부활한 것이 아니라 재생,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까지 딱 거기까지였던 거죠. 결국은 나중엔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모든 사람은 결코 죽음을 완전히 극복할 수는 없는 존재인 것이죠. 하지만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을 뿐 아니라 이후로도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 한 분만에게만 부활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부활하신 그날을 우리가 부활절로 정해서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 시간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과연 내게 주는 의미를 더 깊이 새겨보기 원하는데요. 우선 부활은 성경이 진리임을 증명한 사건인 것입니다. 특히 본인의 부활을 말씀하신 예수님이 옳았음을 증명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메시아, 즉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전했는데, 신약 성경에서 정말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음을 기록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만 백성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살 것을, 즉 부활하실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이후 잡히시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죠. 예수님은 메시아다, 아니다, 그저 사람들 속여서 선동하는 사기꾼 죄인일 뿐이다, 그리고 신성 모독자다, 즉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무너진 성전, 그것을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사실 이것은 성전이신 그리스도의 몸이 부활할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오해해서 예수님이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죄를 뒤집어 씌웠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 때는 유대인의 왕이란 팻말을 붙이기도 했는데요. 마태복음 27장 37절에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자, 이것은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국가 반역자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렇게 처량하게 십자가에 매달린 니까지 이게 왕이라니? 이렇게 하듯이 조롱하는 말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 좌우편으로 강도들을 함께 매달아서 당신도 이 죄수들과 다를 바 없는 중죄인임을 그들은 공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실 때 사람들은 마태복음 27장 42절 말씀처럼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심지어 옆에 매달렸던 강도들조차도 예수님을 욕할 정도로 상황은 아주 가혹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결국 예수님은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옆에는 강도들이 매달려 있었고요. 사람들은 조롱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여러분, 얼마나 허무한 상황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기 직전까지도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불씨마저 꺼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걸로 끝이라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언한 구약성경 말씀도 거짓말,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 역시 거짓말장이, 아니 그 정도를 넘어서 최악의 사기꾼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나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역시 가장 미련한 사람들, 최악의 미련탱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죠. 게다가 예수님 믿으라고 전하는 사람들 역시 거짓말장이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도를 아십니까 하는 그런 사이비를 비롯해서 신천지 같은 그런 이단, 사이비 무리들처럼 사람들의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게 만드는 몹쓸 인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온갖 불명예만 뒤집어 쓰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갔을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랬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으면 우리가 전파했던 예수 복음, 천국 영생, 그리고 우리의 믿음, 이게 다 헛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도 보이시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도 보이시고 때로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신 일도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그 몸을 일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신 일이 있었죠. 이렇게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고 심지어 식사까지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심지어 예수님 모른다 하며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심지어 순교도 마다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생하게 보았고 우리 역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따라 부활 영생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잠시뿐인 이 세상에 전혀 매이지 않게 된 거예요.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게 된 것이죠. 왜? 영생이 있으니까, 부활이 있으니까. 우리도 주님의 부활에 동참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더 열심히 심지어 순교도 마다하지 않고 주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토록 부활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즉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잠자는 자들, 우리가 쿨쿨 잠을 자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표현하죠. 이렇게 예수님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 다시 부활한 그런 최초의 열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도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열매가 다음 차례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예수님을 따라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는 그런 확신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성경은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독생자의 생은 나다, 나타, 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딱 하나뿐인 이 외아들이라고 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독생자는 단순히 외아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 원어로는 사실은 딱 하나의 종류, 즉 너무나 독특하고 유일무이해서 세상엔 그런 종류의 사람은 없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독종자인 것입니다. 이 종은 씨앗 또는 우리가 종류할 때 그것을 말하죠. 즉 예수님 같은 그런 종류의 사람은 없다. 예수님은 사실 씨가 다릅니다. 그 종류부터 달라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하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유일하게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분이며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주 유일한 종류의 그런 분이십니다. 그 누구도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그런 분이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역시 그러하신 첫 열매 예수님을 따라서 다음 열매에 우리가 합승하게 된 거예요.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비유하자면 딱 하나밖에 없는 그런 구원 열차에 우리가 탑승할 수 있고 예수님과 동석하고 동행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인 것이죠.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과 연합하게 된 것이고 이를 기념하는 것이 세례의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역시 이제는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답게 우리의 삶 역시 확실하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종류의 예수님, 세상과 똑같지 않고 세상과 다른, 그리고 세상을 그러면서도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삶을 우리도 본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토록 유일하고도
표현 못할 어마어마한 부활의 믿음을 우리가 가졌다고 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서야 되겠습니까? 따라서 비록 내 주변의 모든 환경과 상황들이 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부활 소망을 품은 예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주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힘차게 살아가시고 또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을 우리가 단순히 행사로 그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의 부활, 영생을 우리가 믿고 믿는 자답게 살아가며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비록 험하고 악할지라도 부활의 소망을 품은 자들답게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아직도 이 진리를 모르고 헤매는 많은 어둠 속에 있는 심령들, 사망 권세에 처한 심령들에게 이 생명복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또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이 드린 물질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바람이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좋은 열매 많이 거둘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동행하심이 부활의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증거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